감사는 내가 하고 나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바른 감사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그게 바른 감사예요. 나는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고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가 아닐 때는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거든.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그 감사를 느낄 수 없다면, 인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지 올바른 감사가 돼요. 맞아. 부모님이 볼 적에 자식이 네가 하는 감사가 정말로 성숙한 감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잘하니 그런 감사야 진정한 감사지. 자기 딴에는 난 자식돌이 잘하고 나는 기가 막히게 감사하거든 라고 말하지만은 오빠 아빠의 마음속에서 그 입술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감사라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가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이거는 아줌마네요. 네. 교회 뒷자리 아저씨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의 큰 소리 설교가 됐다 시끄럽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카톡이 자주 많이 날아온다면 짜증내지 말고, 아, 목사님이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요. 올 2020년 감사절 전부터 하박국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해피 땡스기빙 데이, 행복한 감사절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한 감사절은 불가능해. 무슨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노래고 무슨 춤이고 무슨 감사의 글이고 100가지는 고사하고 10가지도 추릴 거 없는데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다 내다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특별 새벽기도회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사기와 기쁨을 위해서 간식 드림 100가지 감사 16명 정도가 냈어요. 16명. 출석은 31명. 카톡 큐티 감사액을 올린 분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싱싱하게 푸르르게 아름답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물질을 떡을 들여서 전교인 떡잔치하게 만들고 장애우 시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일. 지난 주일은 헌금이 요 사이에 코로나 인해서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도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일부 예배 때 많이 빠져나갔지만 지금 위에 계시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확실히 거인 맞네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순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들의 경제 가지고는 무슨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1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 건 찾아볼 수 없죠. 어렵죠. 그 얼마큼 부자여야지 감사헌금을 100만 원씩 하겠어요. 그건 어려워요. 근데 1,000만 원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은퇴 3년 남았어요. 3년 조금 더 되는데 3년 남았는데 이 우리 교회에 100가지 감사 또 강단 꾸미기로 어려운 분들 돕고 특세하고 이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아 있는. 저는 이제 감사절 3번이면 끝이 나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잘 교육이 안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번 대접받았다. 뭐 선물 누가 김치 담가서 갖다 줬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0,000원을 따로 모아놓으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봉급에서 100만 원, 10만 원 못 빼요. 그거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따로 모아놔요.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달에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요 1년이면 12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일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요. 만약에 이렇게 순종 안 한다면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신앙의 개선을 가르쳐주고 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저력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기가 막힌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가 들어질 것 같아요. 100가지도 그렇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16개가 뭡니까? 그 9은 어디 갔냐? 앉으라고 사님.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움찔한다고. 그래서 제일 든든한 벽에다가 찔르는. 오늘 시편 100편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100편에서는 감사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은 4절이거든요. 이 시에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비애, 슬픔도 전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1번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까?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거요. 감사함으로
감사 안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에 의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진실하고 무한한 감사가 감동과 감격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말만 시켜도 감사 때문에 마음이 울렁이는 사람, 울먹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짜기만 해도 감사가 뚝뚝 떨어져요. 입만 열면 고맙다는 얘기예요. 글만 썼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교회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일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올 때 교회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함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숙해지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쓸 적에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화내시면 미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정리하고 꼬집어서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사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그래요. 감을 주셨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사과 주시면 뭐라고 해요? 시작. 와, 수준. 감을 주시면요, 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그러면 애들도요, 엄마가 뭐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면 엄마 범사에 감사해요, 용돈 줬거든요. 또 범사에 감사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좀 그렇죠. 그래서 감사로 준비돼 가지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집에서 교회 와서 더 잘 써지나 봐요. 꼭 교회 와서 쓰대요. 집에서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주일 될 때 한 주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 친한 연필에다가 침 발라가면서 감사를 이렇게 쓰는 것, 이 준비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준비된 감사, 준비된 감사가 말로 글로 표현될 때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찬송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찬송과 함께, 찬송 안에서 찬송을 통하여 그예요. 그래서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감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하나야. 감사를 통해서 찬송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정상이에요. 나 감사하거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 이거는 축복의 정상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노래하고, 나 춤을 추거든, 뭐 하거든? 춤을 추거든. 그 사람은 축복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읽고 싶죠? 두 줄 시작. 찬송 안에 감사가 있다, 감사 안에 찬송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감사에게 말해요. 감사가 찬송에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 안에 감사가 있고 감사 안에 찬송이 있다, 그 말이죠. 다시요, 시작. 그래서 찬송과 감사, 감사와 찬송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원어를 보다도 감사라는 뜻 가운데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 프레이즈라는 뜻이 꼭 들어가 있고, 찬송한다는 말, 프레이즈라는 말 가운데는 감사, 땡스기빙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자, 그러면 그의 문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문, 그의 궁정. 먼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 his gate, 그분의 문, 그분의 성문에 엔터,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문이 누구의 문이며 무슨 문일까요? 그의 문은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성도들 앞에 있는 성전문, 교회 문이라 그 말이죠. 이것은 예배하는 성전의 문이고 예배하는 교회의 문이다. 두 번째,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여기 우리 보통 말할 때 뭐 테니스 코트 같은 말이에요. 이 코트라고 하는 말이요, 마당이라는 뜻도 있고 뜰이라는 뜻도 있고 법원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곳,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마당을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은 그의 문에, 그리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데,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의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의 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문, 성전의 문,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 말은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처음에 뭘 시작할 때 입문했다 그런 얘기하죠. 뭐 어디에 입문했다 그렇게 말하죠. 입문했다, 입문, 문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 그의 문에 들어갈 때 입문하라는 건요, 새로운 것을 처음 시작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입문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도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교제, 그런 일들을 하라. 그래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입문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것은,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 우리 같은 학교 나오거나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 니하고 내하고 뭐라고요? 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문. 같은 문으로 들어가고 같은 문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군대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군문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군문, 군대의 문, 군영의 입구, 거기를 들어가는 것 갖다가 군문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성전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과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같은 종류다, 그래요. 너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는데 성전문, 그의 문으로, 궁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 동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하고는 싸워도, 혹 그래도 형제들끼리는 싸우면 안 되고, 싸웠다가도 빨리빨리 풀고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을 향해 들어온다, 성전의 문, 궁중의 문을 뚫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고 같은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고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 사람들하고는 아주 안 친해요.
세상 사람한테는 뭐라고 써나가면 네와 나는 절친 이렇게 써요.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절친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요. 저를 보실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교회야 저 봐요. 요 정도.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다. 그거는 그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같은 종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궁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온다는 것은 나 감사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해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로 사는 사람의 동료, 저 감사하는 사람과 나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있지 말고 구별되어서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성전 문에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것들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뭐가 되라고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서 뭘 할까? 너무 쉬워요. 첫 번째, 그에게 감사하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나를 나타내고 알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감사하라.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께 찬양하라. 성전 문으로, 교회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 시편 42편 4절 시작.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쟁이들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할 때 나는 기쁨의 소리를 내고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지금은 내가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무리들과 동행할 수도 없고 이 성전문을 통해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쁨의 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감사이어야 돼요. 감사라고 얘기하십시오. 기도할 때 뭐예요? 감사해요. 찬송할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마스크가 찢어질 정도로 입을 짝짝 벌려요. 하품할 때면 마스크가 쓰니까 좋더라고요. 하품해도 몰라요. 근데 찢어질 정도로, 마스크가 이렇게 밀려날 정도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참
이런 신앙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가 그 주의 수도죠. 어떤 젊은 남녀가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자동차 가스 때문에 일산화탄소 때문에 졸도한 거예요. 구조대가 달려와가지고 두 사람을 구해내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차의 유리창을 깬 거예요. 깨고는 두 사람을 구출해가지고 인공호흡도 시키고 응급조치를 해서 살려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다음날 바로 한 지건 모르겠어요. 다음날에 이 청년이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청구서 하나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사건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했더니 건져준 거는 고마운데 살려준 건 고마운데 왜 비싼 내 차 유리창을 깼냐는 거예요. 유리창 깬 값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순간순간 우리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없는지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있죠. 물에 빠진 거 뭐? 건져줬더니 예, 그 인간이나 비슷해요.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고 살다가도 한 가지 그 삶에 구하고 돕기 위해서 유리창 깼다고 말이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대들어요.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유리창 깨고 날 건졌냐고요. 그거 돌리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때 삐졌는데 아직도 얼굴 안 피는 거 있죠. 정말 감사의 시간에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예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 감사는 산수에서 뭐와 같다? 더하기와 플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더해진다? 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나 감사하면은 무슨 축복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더해지는 축복,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지니까 홈플러스 안 가도 뭐가 돼요? 플러스가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를 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된단 말이죠. 정립이 된다니까요. 아니 음식점 가서는 디초코 이제 거기도 커피 마시면 찍어줘요? 찍어가는 거는 아주 생명 걸고 찍어가잖아요. 네, 맞대요. 그거 생명 가고. 근데 정말로 홈플러스 되려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홈플러스 안 가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니까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방송실 신요셉이가 됩니다. 누가 돼요? 신요셉이가 돼요. 신요셉인데 요셉이 어디 갔어요? 네. 신요셉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머리 굴리고 계산적이고 뭐 좀 챙겨가지고 더 나아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라. 하나님을 얻으라. 그래서 장사해서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뭐를 받아? 복을 받아 잘 사는. 직장 다녀가지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복을 받아 잘 살라는 거예요. 사업에서 잘 살 생각 말고 뭐를 받아? 복을 받아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플러스 해준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요셉이 아니라 신 요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구요셉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형식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뭐라고요? 신형식이라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단 말이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져. 애들도 깍쟁이 짓 하면요, 줬던 거 도로 뺏을 때도 있어요. 더 주지 않아요. 옆에 잘하는 애 교육 목적상 더 준다 그 말이죠.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읽고 싶죠? 두 줄만. 복은. 시작.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그런데 불평하게 되면은 불평의 문으로 그 복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머리 굴리지 마요. 잔머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제 2020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데 남은 시간들은 제가 감사의 사람으로 판정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그리고 2021년도 감사의 사람으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해. 저 할 만큼 다 했거든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감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리고 사람들 볼 때도 저분 진짜 말로, 글로, 100가지로, 또 찬송으로, 노래로, 춤으로서, 삶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 보기에도 맞아, 저분은 정말로 감사한 사람 표현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네. 확인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볼 때도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지만 잘했대요. 이게 불행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104편에서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호라 그러는 거예요. 방석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입니다. 그 성호가 말고 이성호입니다. 네, 이성호래. 바로 이성호라 그 말이에요. 이성호라 말이에요. 우리가 높여야 할 거룩한 이름은 바로 이성호라 말이에요. 이성호라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갖다가 송축, 프레이즈라고 하는 말. 더 쉽게 얘기하면 프레이즈란 말은요, 칭찬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사람 칭찬은 잘하면서 하나님 칭찬, 저요 100가지 받아들고요, 그걸 밑줄 쫙 쳐가면서 봐요. 이분이 지금 뭘 감사하는지, 신앙이 얼마큼 잘하고 성숙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살펴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어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눈여겨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 있나 없나 봐요. 몰랐어요 그거? 다 살피는데 내 이름 있나 없나 봐요. 왜? 내가 사람들에게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목사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분들이 목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씻어 지나가지만은 목사님 때문에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쓴 것. 왜? 목사님 잘못됐어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안 봅니까? 교회는 물질의 풍요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워지고
인간적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앞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칭찬받는 신앙이고 칭찬받는 교회이고 칭찬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쁘고 위험한 게 박제 신앙이에요. 뭐가라고요? 박제 신앙이에요. 박제가 뭐예요? 동물 가죽을 벗겨서 썩지 않도록 하고 뒤에다가 솜이나 대패밥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살아있는 모양으로 만드는 게 박제예요. 근데 신앙도 박제 신앙이 있다 그 말이죠. 박제 신앙. 교회도 박제 신앙.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박제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박제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겉은 그럴싸한데 실상은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게 박제예요. 예배를 드려도 생명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 영혼들이 움직이질 않냐는 얘기예요. 왜 감동이, 감사, 감격이 무릎치고 할 일이 왜 안 생기냐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 신앙이 박제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예쁘게 칠해놔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신앙인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속에서부터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식물인간이나 죽은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살려내는 활동이 없으면 박제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신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그냥 찬송 못 불러요. 막 주먹이 막 쥐끄져지고 막 침 튀기면서 찬송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차염없이 눈물을 닦고 기뻐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감사해서 박수도 나오고 그게 없으면 박제 신앙이란 말이죠. 아무리 10년 20년 되면 뭐하냐면 박제는 안 된다. 박제로 20년 안 쳐놓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활동이 어떻게 하는지 남을 세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겉으로는 전도하겠다고 하지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만나고 차 한번 마시고 밥 한번 먹고 어디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교류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만나고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차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박제된 교회는요, 매일 겉모습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이거 박제. 예배당 건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건물만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건물만 자랑. 다른 거 내면적인 건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이론이 말이에요.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 그런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 이거는 박제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시설을 우리는 웬만한 교회 없는 시설 다 있거든. 우리는 놀이터고 뭐고 없는 게 없거든. 이거를 주어내면 생명 있어가지고 그거 있으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박제된 신앙,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된 교회, 그런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도 들어도 감동이 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내세우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 얘기합니다. 스님도 사랑 얘기하잖아요.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심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심, 내주하심, 혹은 안주하심, 성령 하나님, 보이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이런 신비한 것들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